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하여. 아멘. 렐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감내하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되기의 정원을 가꾸든 아니면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지 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 때문에 단 한 생명이라도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렇게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성공관과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관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인 안도연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지요. 참 저도 이 시를 참 좋아하고 이 시를 한 번씩 또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혼자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겨운 추울날 옛날에 연탄재로 난방을 주로 할 때에 발로 한 번씩 밖에 있는 연탄재를 뻥 한 번씩 차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성질 나가지고 찰 때도 있었을 거고 재미삼아 찼을 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요 한번 차보면 속은 시원하지만 또 발은 더럽혀져 있지요. 이렇게 이제 묻어 있고 옷도 그렇게 묻어 있는데요. 연탄은 자기 몸을 불태워 가지고 추위에 떠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태우고 나면 하얀 재로 변하게 되고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연탄재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때 연탄재가 그 발로 걷어찬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기이한 발상입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걷어차는데 너는 한 번이라도 네 몸을 뜨겁게 불태워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 한번 줘본 적 있느냐?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희생해 본 적 있느냐? 나보다도 못한 녀석이 나를 이렇게 구박할 자격이 있느냐? 나를 걷어찰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항의 소리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살면서 연탄재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소리치는 아주 준열한 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결코 거창한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실천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새해 첫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한 해의 첫 주일을 드리면서 한 해를 맡기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알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자 되고 권세 얻고 명예 얻고 인기 얻으면 무조건 성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실상은 실패한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간 아닌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잘 아는 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이 서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는 30을 넘기지 못하고 일본에서 옥사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윤동주 시인을 두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쓴 주옥 같은 시들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는 감동으로 역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의 고결한 삶을 추앙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요 정규 교육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을 두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참으로 흥미로운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문 위에다가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포도나무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그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자가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놓았는데 엉뚱하게도 쓸모없는 들 포도나무가 되었다. 쓸모없는 들 포도나무로 변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쓸모없는 들 포도나무처럼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겨진 포도나무는요, 아주 신속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새로 심은 포도나무는 처음 3년 동안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 굵어지고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가지가 생겨지게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잘라다가 불에 태워버린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행동을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열매를 잘 맺다가 나중에는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를 잘 맺었습니다.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어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 열매를 또 이제 맺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삶을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혹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은 때가 언제부터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언제부터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봉사의 기쁨과 열정도 사라지고 식어졌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복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지, 이런 성도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지요. 느끼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베풀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푹 젖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서 있으면요, 사랑의 물방울 하나라도 튀겨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사랑의 물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튀어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요,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은 나에게서 사랑의 물방울이 그 사람에게 한 방울이라도 튀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튀겨갈 물방울 하나도 없는 교인들도 많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아니라 통째로 부어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사람들이 서게 되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푹 적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물방울이 그냥 그에게로 흘러가서 그를 푹 적시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방울 한 방울 튀겨주고 두 방울 튀겨주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에게서 많은 물이 사랑의 물방울이 그에게 튀어가게 되고 그를 흠뻑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하라는 말은요,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으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 하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말의 권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조리 있게 말한다고 해서 말의 권위가 생겨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말로서 잘 설득시킨다고 해서 권위가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나 다른 조건에서 말의 권위가 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박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네가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세상을 위해서 뭐 했는데,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래,
그거 자랑하는데 니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내 말에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충성의 열매 맺게 되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왜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주님이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맺으신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나도 역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고 일컬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조그마한 것 하나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때로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감정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물질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시간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작은 것 하나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은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하라고,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천하라고,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라고,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라고, 칭찬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목숨 버리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 하나 좀 생각합시다.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사랑은 그냥 내 가족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주로 나를 사랑해 줘야 나도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도와주면서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면서 남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은 그런 사랑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무조건적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못나고 허물투성이고 어리석고 죄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게 끝없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무 사과도 받지 못해서 혹 마음이 아프십니까? 분하십니까? 무례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대접을 받지 못해서 혹 서운하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서 분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용서하고 용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임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엉어리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좀 녹여주시고 풀어주십시오. 내 속에 묶여진 이 매듭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주십시오. 내가 풀려고 하니 풀리지 않습니다. 주님 풀어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이해타산적이지 아니하고 조건과 이유를 붙이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종으로 섬기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종들이나 하는 대단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당신을 배신하게 될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허리에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친히 대야에 떠다가 당신을 배반할 제자들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 여부를 타이틀이 아닌 남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내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 여부를 내 지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지위가 거창한 지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섬겼느냐. 예수님도 섬김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바로 사랑입니다. 섬김은 사랑이죠. 사랑에 근거한 섬김이죠. 섬김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룬 예수님의 생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여주셨지요. 하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끝없이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맙시다. 남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 정말 눈에 볼 때 말던 그 작은 것 하나 우리 생각하십시다. 남을 도우기 위해서 그냥 집에 동전 생길 때마다 그냥 그 저금통에 넣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는 그런 사랑, 그런 작은 것들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항상 열매 맺는 가지가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알찬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 정말 가장 빛나는 인생,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성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 성품과 인격과 가치관과 내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내가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